사무엘하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40년 성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40년 이상 전했지만 귀 기울여 청종하는 자가 없으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예가가 예가서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종으로 일컬음 받았던 예레미야, 조국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울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이 장차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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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인식의 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암모니아수 통같이 10가지 재앙으로 암모니아수 통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쳤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반복된 10가지 재앙 속에서 저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길가족 모두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이 스토리 중에서 아주 기묘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기묘한 일화에는 만족스러운 그런 설명이 쉽지 않지만은
이 일화가 전달해 주는 의미만큼은 명약관화합니다. 3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서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궁에 입성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 확립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세웠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그런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오므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시온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명이었고 또한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경축되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를 위해서는 그 초점으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수레를 끄는 소가 뛰기 때문에 법궤가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질 찰나에 우사 제사장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까 그가 죽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누가 감히 법궤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법궤 옮기는 일은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에 엉거주춤하게 어쩔 수 없어서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석 달 있는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그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기쁨에 넘치는 그런 정말 경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이 부편에 보시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궤를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 모임 장소에 눈에 띄게 큼지막한 표시판 세워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와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 시간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와 시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우사와 다윗의 이 여러분 스토리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우사와 이 다윗의 이 스토리 그 위험을 경고하고 그 영광을 이야기해주는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춤추는 사건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춤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죽었습니다.
우사는 죽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하면은 사무엘하서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이 장소와 시간에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장소와 시간도 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와 시간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춤추는 사건이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춤췄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죽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춤추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법궤가 유배되었던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서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법궤는 길이가 1.2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재질은 나무인데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속죄소 양 끝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있고 그 천사들의 날개가 앞으로 펴져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던 만나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들입니다. 새 물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에 분명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구심체였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 법궤, 훗날은 성전으로 바꾸어집니다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나 성전은 마술적 힘과 복을 가져오는 물건인 양 다룰 때면 선지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법궤를 마술적인 힘과 복을 가져오는 물건인 양 취급할 때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비인격적인 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미신이 조장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결코 사람들이 두고 써먹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참혹한 실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하고 뜻한 바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 너희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법궤 자체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역사에 붙박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과 법을 제정한 막연한 입법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재판장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만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거나 구원을 하셨고 책임을 물으시거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존엄한 존귀한 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법궤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분은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법궤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쓰이는 물질을 재료로 삼아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주관자다. 그분은 구경꾼이 아니시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란 야림에 여러분, 나이든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였습니다.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 우사와 아히야고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맡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렇게 회상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 상태였던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다윗은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을 다윗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아히오가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는 수레 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수레를 잘 끄고 가던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수레 옆을 걷고 있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을까? 우사는 여러분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대로 우사를 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평소 생각과 이 일화를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우사를 쳐서 죽이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갸우뚱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묵상한 결과 한 가지 통찰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일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 수세기에 걸쳐서 나온 하나의 답,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하나의 통찰을 가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것.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하지요. 우선은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세상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선 사람. 우사의 여러분 반사적인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메사의 우사의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어떤 순간에 딱 되면 탁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사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사는 제사장 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의 반사적인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에 표출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관해서 분명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우사는 이러한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무시했고 대신 블레셋의 최신 혁신 기술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는 저리 가라. 아날로그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우사는 그랬단 말입니다. 모세의 지시를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최신 혁신 기술인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분명 편리한 황소수레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황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분명 편리한 황소수레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구별된 사람 대신에 효과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수단을 밀어내고 비인격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효과적 방법론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책임관리하는 담당자였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책임관리하는 담당자였고 계속해서 담당자 자리에 있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감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사의 삶의 방식과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책임 관리하는 대상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주의하라 보여주는 안내 표지판인 셈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에 이와 같은 표지판이 꼭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얻고 순종과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얻고자 했던 바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회개하고 믿고 따릅니다. 새롭게 발견한 의미와 소망을 중심으로 생활과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행로를 바꿉니다. 새롭고 놀라운 예배와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조언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시면 우사처럼 비극적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발견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는 점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떠맡아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 초심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삼가는 마음, 경외함, 사람과 믿음의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부식되어져서 문드러집니다. 마침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초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삼가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부식되어서 문드러지다가
마침내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지 하나님께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사는 하나의 경고인 셈입니다. 만일에 저나 성도 여러분들이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인 양 대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사는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사는 죽은 사람들의 뼈 같은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질식사한 사람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자신이 하나님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1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오후의 말씀도 함께 나누어서 우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미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꼭 명심하고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정말 초등학교 때 며칠날 소풍 간다고 그러면 그날 손꼽아 기다리고, 소풍 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몇십 원, 몇백 원 가지고 아이스 깨끼 하나, 요사이 말로 아이스크림이라 그러잖아. 그거 하나 사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즐거웠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소풍 가는 인생길처럼 행복하고 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